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대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아멘. 오늘 말씀을 귀를 쫑긋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 그 희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로 주셨냐면 선물을 주신 이유, 목적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꼽으라면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너와 내가 이 피의 약속을 통해 계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계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피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언약이 되고 약속이 된다는 사실만 네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하면 해줘야 돼요. 그 예수의 고난과 피가, 그리고 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가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온전한 관계를,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가능하게 해준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결심한 뜻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너와 내가 피로 맺은 약속은 변하지 않겠다 이게요.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그 피를 흘리기까지 하나님은 왜 흘리신 피를 우리와 관계를 맺는 이곳에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사실 끊어졌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끊어졌었죠. 이 관계가 끊어진 이것으로 인하여 생겨진 결과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의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은 것은 요 형상이, 하나님의 요 형상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형상을 그리스도라고 해도 좋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아바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도 좋고 좋아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고린도에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셨죠. 후일에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드러나니 너희는 이것을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라, 이게 나타내라,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라, 이게 드러내고 나타내라, 드러내고 나타내라.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이지요. 이것이 전부는 틀림없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 중에 하나이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이 목적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이 목적을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이 기능을 감당해낼 때에 요 백목의 기능이 있지 않겠어요? 기능은 이렇게 쓰고 정보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조는 사람 눈을 찔른다든지 이러면 이제 기능, 그 목적의 다른 기능이에요. 그럼 이것은 범죄가 되고 도구가 되는, 범죄 도구가 되는 거죠. 마이크로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이크로 뭐 사람 머리를 때린다든지 조는 사람 눈을 판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적과 다른, 물론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백목으로 눈을 찔릴 수 있는 그 기능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기능에 쓰라고 이것을 만들진 않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기능들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사람이 어떤 분은 먹는 기능만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자는 기능만 감당할 수도 있고, 이것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능이죠. 그런데 그런 기능들을 어디다 쓰라고 그런 기능을 주셨나?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말을 잘해요. 이 말을 잘하는 이 기능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능을 어디다가 쓰라고 이것을 주셨나? 이거 어디다 쓰라고 주셨어요? 이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목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 일을 위하여 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머리를 뽀개고 그 속에 참고서를 집어 넣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기능이 있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기능이 있고,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차별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못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하지 않으려고 안 되는 건 죄입니다. 자,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부를 잘하는 이 기능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기능을 탑재하신 목적이 요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라. 이게 나타내라. 요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기능입니다. 목적인 거예요. 그래, 요 기능과 목적을 상실했다. 잃어버렸어요.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해, 즉 그 탑재된 기능이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질 않아, 내지는 못해. 목적은 뒀는데 그 기능을 내가 탑재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 신학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거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목적을 세웠으면 그 목적을 이루어 갈 만한 기능을 탑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커피를 팔으려면 커피 원두 종류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신 건가 쓴 건가 단 건가, 신 것과 단 것과 이 쓴 것을 세 가지를 섞으면 어떤 맛이 나는가, 이걸 10%, 20%, 70%를 섞어야 맛있을까, 30%, 40%, 30%를 섞어야 맛있나, 98로 섞어야 되나, 18, 64를 섞어야 되나. 이거는 커피를 파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이 기능은 내가 익숙해져야죠.
기능을 탑재해야죠. 택시 운전사가 목적이에요. 너무 꿈이야. 근데 운전을 할 줄 몰라. 어떻게 해? 택시를 몰고 다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드리블 할 거요? 드리블 할 것도 아니잖아요. 자,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럼 목회를 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려고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이든 성도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 이런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기능을 탑재하려고 하지를 않거나,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을 자기는 과묵하다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일이, 그 과묵한 기능을 탑재해 주신 이 기능 때문에 그 목적이 안 이루어져. 이렇거나 법금간사가 이제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노래를 연말을 안 해. 그 목적을 위해서 기능을 계속, 여러분 저 성경 그만큼 읽었으면 되지 뭘 또 눈 빠지게 또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까? 이쯤 뭐 설교했으면 됐지 뭘 또 뭐 더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 날마다 기능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든지 이미 타고난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의 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보고 피아노 치라고 해보세요. 죽어도 못 쳐요. 호연이하고 예원이 치는 거 보세요. 죽어도 못 쳐야죠. 쟤들 보고 설교해보라고 하세요. 죽어도 못하지. 그런 거예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에게 여쭤보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만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해요. 요 앞에 여자들 3명만 있으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지를. 화장실이 그쪽인데 그냥 이렇게 붙잡고 있대요. 그럼 이놈이 뭐 하나 하면 저기에 여자애들 3명 있다고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근데 지금은 뭐 여자가 3명 있거나 30명 있거나 40명 있거나 아주 막 이렇게 되냐 될 수 없는 놈이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가리워 놓은 거예요. 내가 지금 가리워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 나를 가리운 거예요. 그 가리웠던,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 어둠을 줬던 이 욕심을 걷어붙이는 만큼 나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는 녀석이었구나, 그때 그게 가리워져 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못 버텨요. 욕심 때문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요 기능과 목적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해하실 수, 이게 성경적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의 이치를 우리가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중 하나가 우리를 드러내는 거다. 자, 그런데 이 목적이 됐든 이 목적을 모르든 이 목적은 알고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능을 뭐 연말을 안 하든 공부를 안 하든 지식을 습득하지 않든 행위가 없든지 간에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는요, 잃어버렸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드라크마 비유부터 잃어버린 자녀 비유, 잃어버린 양 비유가 나오죠. 여기서 그 잃어버렸다 이게 잃어버렸다가 요 뜻입니다. 이 뜻이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게. 10드라크마가 있어야 무엇인가를 했대요. 그때 당시 저는 이게 잘 몰라요. 10드라크마가 딱 있어야 되는데 이 10 중에 하나를 입버린 거예요. 9드라크마가 틀림없이 큰 돈이긴 하지만 이 9드라크마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잃어버리지는 바람에 이 일걸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우리 새벽에 이번 한 주 동안 제사장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럼 기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뭐 청년 팀장들, 구역장들 있을까요? 이 중에 만약에 10명이다. 그럼 이 10명 중에 하나가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기능을 우리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개념인 겁니다.
나는 우리 세연중앙교회가 잃어버려지는 곳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또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멸망이라는 단어에 멸망. 여러분, 요 잃어버렸다고 느낌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멸망했다, 이 멸망당했다. 멸망당했다는 건 죽어 없어졌다. 망했어요. 없어져 버렸네. 망했어요. 아예 없어져 망해버린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 그 뜻이 아니다. 이게 멸망은. 물론 한자로 우리 단어로 그렇게 표현했지만 요 멸망이라는 뜻은 뭐? 요것을 잃어버렸거나 요것을 위해서 이것을 연마하지 않거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래 주셨는데 그 원래 주신 그것을 잘못 사용했거나. 아담이 시작부터 성품을 타고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시작부터 이 모든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능을 장착을 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이 목적대로 쓰여지질 않아. 즉 기능을 감당을 못해요. 기능을 감당을 못해. 그 상황을 멸망받았다. 그 상황을 잃어버렸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사망. 먹은즉 정령 죽으리라. 사망. 요 단어가 헬라어로요.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요 세 가지가. 물론 이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은 단어를 알지 못함이지 이 세 가지는 똑같다. 이게 이 세 가지는 똑같아. 즉 없어졌다, 죽었다, 끝났다, 사라졌다. 아니야. 우리 영혼이 멸망은 받아도 없어지는 겁니까? 지옥으로 옮겨지는 겁니까? 사망을 당해도 없어지는 겁니까? 지옥으로 옮겨지는 겁니까? 잃어버려졌어요. 없어진 겁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겁니까? 안 없어져요. 근데 저 바깥의 사람들은 없어지는 건 줄 알아. 망치질을 해요. 손으로. 어다가 손가락을 때렸네. 자, 손가락이 때렸어요. 이걸로 못을 어떻게 잡아? 이젠 이렇게 잡아야지. 자, 요거 못을 잡는 기능을 못한다고 하여 없어진 겁니까? 쓸 수가 없는 겁니까? 없어진 게 아니요, 쓸 수가 없는 거지. 기능을 감당 못하는 거. 요걸 멸망받았다. 이걸 사망했다. 요걸 잃어버렸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망이라고 표현한다. 그걸 멸망받았다. 이게 그걸 잃어버렸다. 이 표현을 잃어버렸다. 자, 여전도 회장님들, 남전도 회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둥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 기둥이 기둥 역할을 못해. 기능을 감당을 못해. 왜 남전도 여전도 회장으로 세웠는지 그 목적을 잘 모르겠어. 잃어버렸다. 하나님 입장에서 멸망받았다. 사망이다. 사망 상태다. 이게 죽은 자다. 죽은 자.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게 무너졌어요. 왜요?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는지 몰라. 이거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정령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었어요. 요거 먹게 되면 요렇게 돼. 근데 왜 이걸 먹으면 이렇게 되냐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속뜻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왜 죽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무너져.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시작부터 주셨던 그 기능이 없어져. 사라져. 정령 죽으리라. 잃어버려지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어디로 끌려가겠습니까? 심판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로 끌려가는 겁니다. 이 끌려가는 거예요. 뭐 할 때? 목적을 잃어버렸거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능을 연마하려고 하질 않아. 그 기능을 감당하지 않아. 감당할 생각 자체가 없어. 이게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 그러니 이미 이렇게 된 상황에 기능을 감당을 할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세웠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길이 있어야죠. 계속 얘기해 줍니다. 계속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도 일요일날 교회 안 나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러를 안 나와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사신 영혼을 살릴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과 싸울 힘 없음을 믿고 기도하러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기능이 사라졌어요. 목적이 사라졌다고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멸망받는 자란 말이에요. 이미 잃어버려진 자란 말이에요. 잃어버려진 자. 아무리 아버지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돈을 수십억 가지고 나갔잖아요. 수십억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아들의 입장의 목적과 기능은 나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아비를 돕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버지가 어떻게 방법. 근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어도 그 아들에게 어떻게 그 아들의 목적과 아들의 기능을 다시 감당하도록 가락지를 껴주잖아요. 잔치를 열어주잖아요. 좋은 옷을 입혀주잖아요.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너는 죽은 자가 아니야.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목적과 기능에서 떨어졌어.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은 자야.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해요. 잃어버린 자, 멸망받는 자란 말이에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목적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걸 드러내주는 거예요. 드러낸다, 이게 드러낸다. 목적은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목적은 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성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성격이 있을 수 있고요, 성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성향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애가 셋이요. 이슬이, 에담이, 에선이 셋이요. 이 셋이 성향 성품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은이, 명진이, 지은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성도들 여기 지금 10,000명 조금 덜 모였지만 여기 성향 다 달라요. 이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비슷비슷한 사람은 모여도요,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비슷비슷한 사람이 성격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비슷한 사람이 또 싸운다. 목사님, 1년 지내봤더니 안 되겠어요. 내년에는 구역 나눠주세요. 이때 그런다. 그냥 일부러 안 나눠. 더 싸우다가 둘 중에 하나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위아래 서열을 잡든지, 성질이 승질끼리 만나. 그럼 둘 중에 하나 서열을 정해야 싸움이 끝나. 누가 더 센 언니인지, 그냥 그 싸움을 하게 내비둬봐. 또 어떻게 싸우나 내비둬봐. 그러면 또 아니라 다를까, 그런 건 여지없이 기대에 이상으로 부응을 합니다. 구역이 만들어지자마자 싸워. 야, 기대는 요만큼 했는데 기대 이상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만든 마귀 사단을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 심판한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멸망치 않고 멸망받는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내가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곳은 여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성경 전체 복음은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만 복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누구에 관한 얘기?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라고.
복음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죄송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이 관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니 또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을 믿어라.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시겠다고, 너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 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냥 노래만 불러도 영광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게.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후라시 불을 이렇게 후라시 이렇게 죄송해요, 후레시 이렇게 라이트 이렇게 비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춰. 라이트를 비춘다고요. 이건 라이트를 비추는 거예요. 그냥 이 구약 시대 때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는 라이트를 비춰야 돼요. 라이트, 이 배터리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못 비춰. 그런데 이제 신약,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고 부활하여 이 죽임당하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다시 한번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하면 이분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내 안에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구약은 일어나라, 네 머리 위에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그렇게 아니고 그 영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약은 영광의 빛이 네 머리 위에 있다, 머리 위에 있다, 임재 네 머리 위에 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머리 위에 있었던 영광의 빛이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이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영접. 이 영접이요, 영접. 예수 고난 예수 피로 인하여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게. 왔다 이게. 왔어. 누가?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이 안에 다시 떠난 요 하나님의 영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가 다시 오셨어요. 요 서씨를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 내 안에 다시 오셨다고요. 왜 오셨겠어요? 요 목적. 내 안에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를 나타내라 이게. 나타내. 그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해라 이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돈 벌어라 이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애써라 이게. 수고해라.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언행을 중심해라. 그분을 나타내는 일을 배우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려라. 그가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가 인도해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좌절치 않게 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육안으로 쳐다봤을 때는 이 교회가 얼마나 깜깜해요. 얼마나 깜깜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교회 다 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가 깜깜해 보이나 봐. 깜깜해 보이나. 여기 여러분, 우리 교회들은, 우리 성도들은 깜깜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걱정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깜깜하긴 뭘 깜깜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데?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이 깜깜해요?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두렵습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안에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하여 이 고난과 피의 희생을 인정했다고 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것을 인정했을 뿐인데, 살고 싶어 인정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기를, 누구를? 아들 예수. 나 위에 고난당하신 아들 예수, 나 위에 희생당하신 아들 예수를 내 안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세게 하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분이 내게 오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가 내게 오신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이 고난과 고통과 근심 속에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지를, 이 고난과 고통과 근심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믿음을 이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 중에
빼앗기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타내게 도와주십시오.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는 나의 빛이시다. 발광. 이거 하려고 1시간 전부터 발만 써놓은 거예요. 요거 한번 웃기려고. 아이고, 내 유머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예수를 나타내라. 나타내라. 좀 말이 좀 어려운데 발광하기로 결심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 여러분, 사업이 어렵지. 왜 어렵겠어요? 가는 길을 모르니 어렵지. 뭐 어떻게 깜깜해서 안 보여. 깜깜해서. 여러분, 나를 이 깜깜하고 어둡게 만드는 놈을 어제까지 뭐라고 설계했습니까? 욕심. 그 욕심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둡게 만들죠. 길을 있는데 모르게 만들죠. 욕심이 이해가 되죠. 욕심이 그 길이 이미 열려 있다는 걸 어둡고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고난받고 재정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고난당했던, 두려웠던, 조급했던지 간에 여러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려고 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은, 내 안에 누가 예수가 계시구나. 내 기능은, 내 목적은 내 안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 내 안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찾아오셨다. 다시 찾아오셨다,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구원을 얻었다. 내가 다시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앞이 깜깜이야. 내 속에 빛을 드러내라고. 사상유에 경제 불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자란 것뿐이지 소득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득의 10의 하나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내게 하나님 다시 허락하신 이 내 삶, 이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역사,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마귀 역사를 내 손에 죽고 내 손에 희생당한 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하여 이미 승리케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난 중에 그것을 믿고, 고난 중에 그의 고난 중에 그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11조 하나님께 올리는 거죠. 11조는 줄어들 수 있어. 근데 소득이 줄어들 수 있어. 근데 소득은 줄어들다 할지라도 소득이 없지는 않잖아요. 없지 않은 것을 인색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 나의 기능과 목적을 잃어버려 멸망받는 자, 죽은 자 되어 하나님이 도저히 관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인색하면 안 되잖아요. 알죠? 경제 불황이에요. 일요일 날 일하지 않고는 월세 못 내는 거 알아요. 그러나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여 완성하신 거룩한 일요일 날, 그 주일 날 주 앞에 나오는 거죠. 나를 다시 살게 해주신 사실을 믿는다면 그 다시 부활하신 그날 예수 피의 약속을 붙잡고 나오는 거죠. 나 살리기 위해 죽임당한 예수를 높이고, 나 살리기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가 부활하여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여 감사하려고 나오고, 노래하려고 나오고, 찬양하려고 나오는 거지. 예수 피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거 드러내려고 나 살리신 거 아닙니까? 그걸 알면서도 일요일 날 일을 하러 나가 인색하면 안 되죠. 불순종이라고 하지 않아, 인색이라고 하지. 왜? 불순종은 아예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어떤 날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불순종이라고 볼 수는 없지. 나오긴 나오니까. 그냥 이름 등록한 교인일 수는 있지. 불순종이라고 할 수 없지. 인색한 거지. 예수의 피의 약속을 인정하는 믿음에 인색한 거죠. 인색하면요 죽어요. 이게 돈 쓰라는 건 줄 알아. 이게 돈 쓰라는 건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예수 고난, 예수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고난과 피의 희생이 행해 놓으신 일, 내가 다시 빛 되신 예수를 드러내고, 길 되신 예수를 드러내고, 생명이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남들 못 가, 깜깜해갖고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가 빛으로 와 계시잖아요. 거룩한 빛 드러내라이. 빛을 비추어가는 게 아니에요.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 내비도 빛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줘. 빛이 비춰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곳이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 시작. 어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주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니 이제 내가 빛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가 역사하시면 되지. 그가 역사하시니 됐구만. 그가 함께 계시니 되지. 그가 함께 계심이 나를 통해 나타날 거야. 내일 일은 몰라요. 오늘만 사는 거예요. 우리 내일은 하나님이 내일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죽은 자, 그렇게 멸망받은 자, 잃어버린 자 되어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산 자 되시길 바라고, 영생을 이루어가는 삶 되길 바라고, 돌아온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이것만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은 예수 피로 인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너에게 다시 엄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왜?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이 따로 있다 이게요. 전해도 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어려운 거 다 넘겨줄 거예요. 하나님께 뭐 11조하세 복받아, 말할 수는 있다 이게. 말할 수는 있으나 그건 우리에게 그 말을 하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니 받은 것 외에 다른 것 전하지 말아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 중앙 성도들이 이렇게 산자되어 하나님 주시는 열매 귀하게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 건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짜로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